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4절까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정착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14절 이하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24장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제일 먼저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이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나였다.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그분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제 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12장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항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만 보면 이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뭐와 비교하느냐면 세상과 나를 비교합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 이스라엘의 잘못은, 구약 이스라엘 잘못은 뭐냐면은 지금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찬송, 은혜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없고 늘 누구하고 비교하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우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고 더 많은 자녀들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세상과 자기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얻기 위해서,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경고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쫓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 이야기를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했듯이 여호수아도 이 23장, 24장을 통해서 거듭거듭 이제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제 온전함과 진실함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그 우상, 그리고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 우상을 치워버리라. 우상은 늘 무엇을 약속을 하느냐 하면 우상은 늘 현실의 기복적인 것을 약속을.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거죠.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거예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게 진실한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질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아내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아내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질투하겠죠. 그죠? 질투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남편은 우리 하나님을 놔두고
세상을 사랑한다든가 우상을 섬긴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 꼴을 못 본다 이거죠. 그 꼴을 못 보신다.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 14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온전함과 진실함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혼합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혼합 종교, 혼합 신앙, 그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여기지거든.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그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섬길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가나안 신들이든지 그들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여호수아는 그렇게 오직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가정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자신의 결단과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도 결단하고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선택을 했다. 자, 그러니 이제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의 결단과 선택에 참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18절 하반절에 또 그러므로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는 어떤 거냐 하면 행위가 먼저이죠. 지극정성으로 우상에게 아침마다 물 떠놓고 절하고 빌고 그렇게 섬기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우상은 그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빌면은 그 성의를 보아서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우리가 더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와 뭐가 달라요? 우리는 더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축복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란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게 보혜사란 말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 이 말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사랑을 지금 또 우리가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그 사랑을 깊이 묵상을 할 때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인격적인 섬김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항상 그 약속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증인이 중요합니다. 그죠? 증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이제 헌신을 이제 다짐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율법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그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죠? 증거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돌이 들었다는 거죠. 돌은 세월이 흐르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움직이지 않는 돌처럼, 변하지 않는 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돌과 같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늘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죠? 육신을 위하여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믿음에 껴있지 않으면 하나님, 세상은 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늘 우리의 욕심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탐욕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하여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경고하게 쓰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바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하여 주의 길에 다시 우리가 서지 않고 주의 복된 자녀로 아름답게 주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